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아버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시고 우리에게 도전과 아버지 새롭게 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 김형진이고요. 통합 측, 예수 장로의 통합 측에서 공부를 하고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예전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터 꿈꿨던 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다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은 WCM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가나안 농군 학교입니다. 세계 가나안 농군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그런 분들만 하게 돼 있고,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미얀마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농업 기술을 배우고 또 가나안 농군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원했던 사역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가나안 농군학교 이사로 섬기시는 한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제 2년 정도? 1년? 2년? 아무튼 휴학을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후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과 어떻게 이제 또 친해질 기회가 되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장로님의 비전은 저 가난한 나라에 돼지를 많이 먹이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농장을 하셔요. 돼지 농장을 하시는데 농장을 조금 규모가 있게 크게 하시는데 이걸 해서 내가 돈만 많이 벌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선교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신학교도 오셨고, 또 저 열방에 있는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도 모르고 죽어가는데 누군가 예수를 전해주기까지는 내가 저 사람들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으신 장로님과 제가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가나안 농군 학교 이사님은 또 그럼 잘 됐다, 이 전도사님을 가나안 농군 학교를 또 통해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둘이 마음이 잘 맞아서 지금 이제 정식으로 가나안 농군 학교에 소속된 훈련생으로 훈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사님 농장에서 이제 가나안 농군 학교 측의 특별한 경우로 그곳에 파송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지금 훈련을 이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돼지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네팔에서 온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기 설립 예배 때 제가 온 게 아니죠. 첫 예배 때 온 거죠. 첫 예배 때 오고 그 뒤로 이제 바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오고 싶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농장에 들어간 이후로 장로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빠지고 뭐 이렇게 결혼이 있고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도 하면서 또 일당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장로님께서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줘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배우는 거 반, 이렇게 거기 일을 봐줘야 되는 거 반 해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이제 얽매여 가지고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 아무튼 제법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좀 생겼고요.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게 농업 선교를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다음 달부터는 또 양계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닭은 거기에도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배워가면 도움이 될 거야 하고 굳이 경기도 김포까지 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다음 달부터는 또 양계를 배우고 또 이제 벌
양봉이죠. 양봉도 배워야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한 4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 7월 정도까지 계속 농업기술, 축산기술 훈련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난농군학교의 TO가, 하반기 TO가 한 7, 8월 지나고 한 9월, 10월 정도 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를 제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얀마에 그렇게 가게 될,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혹시 또 아까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훈련을 조금 더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선교의 첫 마음이 생겼던 게 저가 이제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43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이제 10여 년쯤 됐어요. 30살에 예수님을 투병 생활하는 중에 만났습니다. 그때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IMF 이후에 학교를 다 못 마쳤어요. 집안이 어려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그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이렇게 조금씩 일을 해서는 제대로 내가 학교도 못 마쳤는데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공무원을 준비를 했어요. 경찰 공무원을 준비를 해서 막 거기는 이제 시험에 붙고 또 체력 검사도 하고 신체 검사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뜻하지도 않게 뭐 한창 30살이면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는 그런 때인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수치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전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예수님 믿고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 배우고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이제 교회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교회를 꾸준히 나갈 수 없어서 그렇게 병원에서 뭐 책으로 또 성경책으로 가끔 전해주시는 분들, 좋은 분들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너무 그 이전 30년을 살았던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슴에 큰 울림과 두근거림과 지금 내가 몸이 병들어서 정말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하는 경험들을 그때 예수님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신학교에 가고 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전주에 내려와서 정착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를 전주에 준 청년이 안디옥 교회 출신 청년이어서 그 청년이 안디옥 교회를 적극 추천하기도 했고 또 어느 날 밤에 제가 예배당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새벽에 한 12시 넘어서 그래서 집 근처를 나와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문을 잠그지 않는 문을 항상 열어두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몰랐어요. 저는 거기가 안디옥 교회인지. 들어갔는데 안디옥 교회인데 또 마침 저희 청년이 추천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여기였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면서 거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네 자리를 마련해놨다 라는 음성을 조금씩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한참을 살았어요. 열심히 목회해서 목사님한테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싶었고 성도님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우리 김목순 성도님 계시지만 또 에덴교회에 있을 때에도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가삼간 집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성도들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나도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김영진 이름 알아주는 목사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마음속에 이제 목사고시 준비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다가오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끝내놓고 여름 성경학교 끝내놓고 뭐 교회 행사 끝내놓고 나면 찾아오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어떤 허전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너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친한 전도사님 한 분이 미얀마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갔습니다.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저 일주일만 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작년 여름에 말씀을 드리고 따라갔다 왔는데 그 전도사님을 따라서 그 미얀마에 가서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에어컨도 없고 그 동남아 사람들의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맡기 힘든 그 냄새 가운데에서 입에 잘 맞지 않는 음식 먹어가면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이런 음향시설 제대로 없는 곳에서 제대로 된 예배 순서도 없고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부족이었던 마을이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성경책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았고요. 입에 맞지 않는 그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마침 그 에덴교회 목사님도 선교사라면 이렇게 잘 적극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적극 추천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얼른 가면 그만두고 어디 총회 파송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6월달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7월달에 그만두고 바로 이제 한 8월쯤에 이렇게 돼지 농장에서 지금 축산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에 그 어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설렘, 어떤 그 첫사랑의 기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미얀마에 가서 드리게 됐잖아요. 그런 간증과 함께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말씀이 4장 말씀이 길죠. 근데 오늘은 4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전체를 다 함께 읽을 수는 없고 길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21절부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신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본문에 비해서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옆장에 있는 3장만 봐도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잖아요. 탈락탈락해서. 그런데 이 4장에 있는 아주 긴 이야기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복음의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요약을 해볼게요.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처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하시는 중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저 예수님이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주신 바로 그 사람이야. 막 이런 소문이 퍼졌고요. 제자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하면은 이 불경건과 천대받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 전주에서 서울 가는데 충청도 땅을 밟지 않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딱 그 땅을 밟는 것조차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여정을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그렇게 가는 문화가 당시에 당연한 문화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셔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때가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쯤 되는 한낮입니다. 그 한낮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시장 안이 가서 음식 좀 구해와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우물 곁에 계시는데, 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들러 오는 거죠. 정오에 12시 그 중동에 그 떼약 볕에 누가 봐도 사람들을 피해서 오는구나 라고 싶은 여자가 그 떼약 볕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물 좀 다오, 물 한 잔 주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유대인은 누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신 유대인이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것이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대화를 끌고 가고 싶으신 방향이 있으셨어요. 진짜 물을 먹고 싶어서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인이 오자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이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왔지만, 지금 사람들이 눈이 없는 그 시간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왔지만 자기를 모를 것 같은 저 유대 남자에게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였거나 사람이 싫었으면 그냥 물 한 바가지 떠서 주든지, 아니면 못 들은 채 하든지, 안 좋은 말로 뭐 이렇게 쌩까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고팠던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지 못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지만 참 사람이 고픈 여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11절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그리고 내가 그 물을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라고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꿀꺽꿀꺽 마시는 워터, 그 물인 줄 알고 이 여자는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는 당신이 또 이 물은 이렇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나한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또 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네와 자기네 아들들 짐승이 다 마셨던 정말 이 역사 깊고 정말 시원한 그런 물이 샘솟는 그런 우물이 이 우물인데 그래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있습니까? 무슨 물을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런 샘물이야. 내가 주는 물이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서 잠깐 목을 축이고 목이 시원한 그런 우물 말고 그런 생수 말고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속에서 네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어요? 나한테 주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도 맛있는 그 물인 줄 알고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나 목마르지 않고 여기 내가 물 길러 오는 수고 좀 하지 않게 사람들 눈 피해서 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돌직구라고 하죠. 돌직구. 내가 주려는 게 이거야. 이 여자야. 라고 하면서 네 남편이 어딨어? 네 남편 좀 불러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뜨끔했겠죠.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 이 여자는 뒷부분에 나오지만 전 남편이 몇 명 있었냐면 5명이나 있는 여자였어요. 지금 남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을 남편이 많았던 이 여인을 불경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2000년 전 이 당시에 유대 땅의 여자들의 지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천한 지위였어요.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폭력적인 남편이어서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또 5번 선택을 받았다는 건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는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를 보고 남편들이 저 여자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해서 결혼을 해놓고 이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한식장처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를 데려가준 그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움을 다하고 어떤 부당함에 한마디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죽여 살았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 상처, 가슴속의 상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하니까 방어적으로, 반사적으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니까 방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남편이 없긴 없어. 5이나 있어놓고 지금도 있는 거 아는데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이 여인을 용납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이 가슴속의 상처가 정말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버림받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상처를 건드리시니까 이 여자가 감췄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건드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아, 이분이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아까 말했던 생수가 이런 것이구나,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님,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 산이라 그랬는데 그리심산이라는 구약에 아주 유명한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그 산이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하잖아요. 저기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맞아요, 예수님. 방금 예수님이 건드린 그 상처, 나한테 너무너무 아픈 상처예요. 나도 그 상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내가 궁금했던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선지자님, 정답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셔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해서 나 여기, 쉬운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합니다. 나 여기 있잖아. 나랑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계속 그 여인의 대화를 이끄셨던 것처럼 한번 얘기를 어느 한 방향으로 저도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얘기를 몰아가고 있는지. 27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밥 얻으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27절에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저 여자가 누군데 저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시 그 떼약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키셨던 거예요. 밥 좀 얻어와 라고 몇 명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갔다 와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너희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면서 밥 좀 얻어와. 제자들이 의아해했죠. 예수님이 배가 정말 많이 고프신가? 오늘 왜 저러시지? 이 더운 때에. 그러시면서 의아하면서 지금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얻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 심상치가 않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 여자가 은혜 받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안 받은 척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그게 표현이 되고 누가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고, 지금 그 여인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 여인을 만나려고 우리를 다 물리셨구나. 우리가 없는 자리에 저 여자를 만나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4장 1절이었어요.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어요.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엄청 많이 주셨대. 세례 요한이 한 500명 줬으면 예수님은 1000명이 넘어갔나 봐. 진짜 메시아 같아.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제자가 많으니까 진짜 메시아인가 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 제자들도 혹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가 뭔가 일을 한번 낼 만한 그런 조직이 규모가 모이고 있구나. 드디어 역시 예수님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을 다 떠나시고 내가 하려는 사역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야. 한 사람 상처받은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제자 삼는 게 내가 하는 사역이야. 예배자 만드는 게, 그 상처받은 한 영혼 예배자 만드는 게 내가 하려던 거야. 제자들아 잘 봐 라고 시청각 교육을, 체험 교육을 시켜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셔서 그 상처받은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이 그 상처를 극복해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12시에 그 떼약볕에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달려가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아서,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한다 한들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모습,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이끌었고요. 더불어서 여인이 상처를 치유받고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양 최대 교회가 있는 게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고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또 작은 교회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작은 교회들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도 많은 성도, 우리도 큰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교훈이 정말 우리에게 이 세대에 필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도 다르지 않거든요. 회심자가 한국 교회, 후원하는 교회에서 만족할 만큼 회심자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많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예배당에 올라가야만 선교사가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선교 복을 할 수 있고 하는 세대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시를 하나 쓰셨는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다 이 아라비아 숫자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등수, 통장의 잔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아무 쓸데가 없고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실 천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이 시대에 필요한데 교회마저도 세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세상의 숫자에 연연해하는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세례의 숫자에 연연했던 모습과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요. 진정한 한 예배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손 마른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중심에 세우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처의 회복을 입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가슴에 가지고 내가 상처받던 곳으로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 빗대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30여 년간 모르고 살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분을 내가 만나고 보니 정말 너무 지난 30년이 아깝고 예수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게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냐면 지금 대학을 마치거든 짧은 코스로 하는 이 승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한번 네가 마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부처님의 그 교리를 배우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IMF가 터져서 제가 학교를 못 마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반야심경도 읽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저를 불교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그 세월이 그 아버지가 평생을 사셨던 그 세월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헛것을 쫓아서 아버지가 사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만난 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제 남동생이 또 몽골로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남동생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어떤 의미일까라고 논문을 쓴 논문들이 수백 편이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썼는데 그냥 이 문맥에서 보면 간단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과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랑 예배 드리면 나를 만나면 그게 예배인데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닮은 교회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 닮은 교회의 비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 교회의 사명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쫓다가 자칫하면 예수님 나 여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못 보고 우리가 비전만 쫓아가고, 사명이라고 해서 열심히 성도님들 헌신하고 목사님들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계속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건드리십니다. 우리 상처를 극복하고 그 회복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고, 그 예배자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로 넘쳐나시는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희망적인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회복된 여자, 예배자가 된 이 한 여자의 기쁜 소식을 전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예수 닮은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처와 그리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는 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부터, 나부터 예배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 닮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쫓아가다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 꼭 만나고 그 예수님 붙들고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